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방송 설교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 없는 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로 이 말은 한국에서 이사하는 날짜를 잡을 때 따지는 말입니다. 이사는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이란 말에서 손은 우리 한국의 민속신앙에 등장하는 귀신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이 귀신이 활동하는 날은 음력으로 1일과 2일에는 동쪽, 2일과 4일에는 서쪽, 5일과 6일에는 남쪽,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북쪽으로 활동하다가 9, 10, 19, 20, 29, 30일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귀신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며, 이렇게 손 없는 날은 방해꾼이 없으니 일이 잘 된다고 여겨 이 날짜에 이삿날을 정하곤 했습니다. 참 흥미롭지요?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의 날수를 따져보면 6월 달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음력으로 5월 9일과 10일이라 손 없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 날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은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음력 5월 9일 손 없는 날에 정들었던 시카고를 떠나 이사를 가시는 교우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카고를 떠나 이사 가시고 또 가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앙교회도 두세 가정이 시카고를 떠나시고 또 한마음교회도 두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기라 그동안 함께 정을 나누었던 교우들과 제대로 석별을 나누지도 못하고 떠나시게 되니 정말 아쉽고 또 아쉬운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교우들께 인사도 드리고 집으로 방문하여 성도들과 늦은 시간까지 그동안의 추억도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그냥 떠나셔야 하는 모습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시카고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떠나시는 분을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제2의 고향이었던 곳을 떠나 이사하시는 분들의 이삿짐이 나가는 날 방문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던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사라면 제 목회 기간 20년 동안에 11번의 이사를 했으니 이사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경험이 있지만 저의 이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3년을 주기로 이사를 했고 혹은 사택의 사정으로 1년에 2번 이상 이사를 한 적도 있지만 한 곳에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더 깊은 의미와 생각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사의 이야기, 곧 아브라함의 이사 장면을 통해서 이삿짐 싸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말씀은 권유나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가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가라라는 말, 곧 히브리어 얄라크는 말 표현 그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로 가다, 어디로 걸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가다라는 1차적인 의미 이외에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얄라크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삶을 살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를 흉내내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세 번째로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하신 떠나가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가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 살거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가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 살거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사는 우리의 이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의 첫 명령이 다 버리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본토, 곧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소유와 부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태어나 자라고 혈족들이 모여 사는 곳, 다시 말해 고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당시 사회가 족장 사회였음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불려질 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아들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집을 버리라고 하시니 이 말은 너의 존재, 너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땅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내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 모습. 이렇게 이사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이사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자신이 살아왔던 삶,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과의 모든 유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도전을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하신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그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성취의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사는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였지만 약속의 보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땅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요. 그가 생명을 버리기만 하면 그에게 생명의 씨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기만 하면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혜인님의 이사라는 시를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작가 이혜인님께서 이렇게 시를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몸이든 집이든 움직여야 살아난다. 포기해야 새로 난다. 욕심도 물건도 조금씩 줄이면서 선선히 내어놓고 제자리로 보내면서 미련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이사를 잘한 거다. 아브라함도 이사를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사실 우리도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10년, 20년, 수년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깊은 창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되기도 하고,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니 사용하던 소파며 가구들도 낡아져서 이걸 싸질머지고 가느니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많이 버리면서 짐을 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삿날이 되어 짐을 꺼내보면 어디서 자꾸 짐들이 나오는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짐은 우리 인생의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사하는 날은 이삿짐이 적어야 이사가 수월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짐이 작아야 여행이 편한데 막상 짐을 싸보면 항상 기대 이상으로 짐은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니는 것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9세기경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전 유럽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기 시작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여서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각지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20km씩 30여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곤혹스러운 건 30여일간 사용해야 할 모든 물건들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짐을 싸야 하는데 출발 전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 시작된 지 3일째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건들을 탈탈 털어놓고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꼭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그 순례길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모두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는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삿짐을 싸고 인생의 짐을 싸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곳에 살면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울고 웃고 슬퍼하고 위로받으며 때로는 화나고 속상했던 감정의 짐들도 우리는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혜인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잘하는 이사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라고. 살아왔던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웠고 속상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야 새 것이 나고 웃으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음 걸음이 훨씬 가뿐하고 홀가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이삿짐을 싸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버릴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누려왔던 것,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땅과 새 생명과 새 이름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버거워 허덕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짐을 내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 감정의 짐, 관계의 짐, 죄의 짐, 세상의 것들의 짐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새롭게 이사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 그곳에 일거리가 있는지 그 어떤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같은 요구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같은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보증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의 크고 중한 것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께서 우리로 결국 이르게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이혜인님의 이사라는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이든 집이든 움직여야 살아난다. 포기해야 새로 난다. 욕심도 물건도 조금씩 줄이면서 선선히 내어놓고 제자리로 보내면서 미련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이사를 잘한 거다.
바로 이 구절 뒤를 이어서 제가 아까 읽지 않았던 마지막 두 행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혜인님은 그의 이사라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두 행을 읽겠습니다. 옮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날. 그런 날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는 날이겠지. 글쎄요, 이 마지막 표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마지막 재림의 때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영원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를 한 번을 하던 10번을 하던 수십 번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이사는 마지막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이삿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재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옮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날,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는 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짐을 헐헐 털어버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저 하늘에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하늘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